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나오게 도와주셨으며,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한복판에 주님의 사랑으로 새겨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또 사랑의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 또 마음 가운데 상처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 원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바로 이 순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큰 문제로부터 구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미국의 역대 가장 큰 폭풍 중에 하나인 허리케인이죠. 도리안 허리케인이 폭풍이 몰려와서 무엇보다도 미국에도 많은 큰 피해를 줬고요. 바하마 쪽에 아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수재민들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배를 동원해가지고요. 바하마에 있는 그 수재민들 가운데 하여튼 일부를 이제 플로리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거기가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그 가운데 이제 그 배를 통해서 구출받은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데 그 과정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도 하여튼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만 어떻게 구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겨놓고 온 가족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 마치 6.25 사변 때 헤어진 것처럼 그런 고백을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데, 정말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거든요. 제가 이제 단교 선교를 부족하지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번 정도는 한 번은 사실 제가 그 아마존 쪽에 갔다가 이제 그 조그만 배를 탔는데 이제 나룻배죠, 사실은. 3명 타는 겁니다. 추장 앞에 앉고 제가 중간에 앉고 이제 선교사님이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가신 분들 모르실 텐데 이 아마존 강은요, 이게 개울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요. 여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강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큰 강이에요. 보니까 아마존 강이 그 시커매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중간에 이게 배가 이렇게 나룻배가 좁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중간에 실수로 탁 틀었는데 이게 배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물은 흘러내려가는데 배가 뒤집어졌는데요. 이게 또 배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다시 3명이 거기 귀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시커멓고요. 언제 악어가 공격할 줄 모르니까 이게 사투 이건 완전히. 근데 또 제가 수영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어쨌든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거요. 또 한 번 그 이라크 근처까지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터키랑 이라크 국경이죠. 마지막 이제 선교를 끝나고 마지막 나오는 날 이제 모텔이었는데, 하지만 모텔 수준은 아니죠 이거는. 게릴라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텔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었던 이제 모텔이에요. 그래가지고 게릴라랑 이제 터키 경찰하고 이제 총격전이 바로 저희들 코앞에서 벌어지는데, 하여튼 저 이랬는 하여튼 죽음이 앞에 오니까요, 오줌 싸고 난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죽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 큰딸에게 카톡을 넣었잖아요. 그 순간에 엄마를 잘 모셔라. 근데 바로 한 30초 만에 답이 왔어요. 저희 딸한테 이제 답이 온 거죠. 왜냐면 걱정할까 봐 큰딸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엄마를 잘 모셔라. 아빠가 죽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큰딸이 바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된대. 그래야 좀 정신 차리고 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대. 제가 거기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살아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싫어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겠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인생의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구출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본체라면, 그것이 내가 정말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얌전하게 예배 못 드려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옥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그 지옥에 내려오셔서 나를 끄집어 올리신 것이 맞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대충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못 믿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종교인들이 앉아있는 거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뭐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하다 보니까 그날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진짜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찬양 드릴 때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물속에 죽을 것도 건져준 것도 감사한데 영원히 죽었던 그 지옥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잘난 것도 아니고 완전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모른다 살았으니까 그런 삶 가운데 끄집어내 올려주셔서 천국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아니 얼마나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진지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자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차고 넘쳐야죠. 우리가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음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 아니면 성길을 경험할 때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바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불끈 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구원을 경험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그 악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여러 번 고소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죠.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당연히 죄를 못 찾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풀려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청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내가 황제 앞에 반드시 서서 내가 주님이 주신 내가 복음을 내가 반드시 나눠야 돼.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어릴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보다도 선장의 말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생각을 더 의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살아온 노하우를 더 신뢰하더라.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이거든요. 이거는 동북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풍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아끼던 짐을 다 버리게 되더라. 어떤 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나의 업적이고 나의 실력이고 나의 재력이고 나의 경험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나의 재물이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토록 이때까지 이뤄놓은 나의 업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폭풍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아까우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는요,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니까. 빨리 행복해야 되는데,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그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배가 기울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기울어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면요,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 반드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생은 망망대해니까, 금일마다 공부하는 광야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폭풍은 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암이 생깁니다. 갑자기 자녀가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돼요. 갑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방향에 갈지 모르겠어요. 이 폭풍이거든요. 원치 않는 거지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일단 두렵잖아요.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왜 납니까? 왜 나에게는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의심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3일 만에 불평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해놓고도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3일 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하나님밖에 안 되냐? 바로만도 못한 하나님, 아니 애굽에 있는 바로만도 못한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실에도 분명히 썼습니다.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중국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 북쪽입니다. 중국 북쪽이에요. 거기도 유목민들이 많았어요. 양고기 많이 먹고 갔거든. 근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양이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아니 세상에, 그걸 제가 물어봤더니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아니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오죽했으면 목사님 제가 이걸 부러뜨렸겠습니까? 자꾸 툭하면은 뛰쳐나가니까, 물 밖으로,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그거 위험한데 거기 산지라가지고 위험합니다. 낭떠러지도 있어요. 그 오죽했으면 목자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순간,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순간 제 마음은요 훨씬 아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게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허락하실까?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그러면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니면 오죽했으면 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마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다루신 하나님의 그 배려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그러니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 폭풍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폭풍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함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함으로. 27절 말씀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기 보니까 14일이나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했죠? 폭풍이 났을 때 그 배에 탄 분들 276명에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세상에 1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알고 있으니까 14일 됐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1시간이 될지 모르고 2시간이 될지 모르고 하루가 천년 같을 텐데, 고난이 계속 밀어붙이는데, 폭풍이 계속 밀어붙이는데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이 기약이 없는 겁니다. 14일이 됐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응답을 하실까?
그러니까 믿음이죠. 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 보여주고 믿음이 뭘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당장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의 시간표는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니까 허락하시는 게 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보니까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못 기다려요. 여러분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실 때 나이가 75세인데, 여러분 아신 대로 언제 얻었죠? 아들을? 100세가 됐어요. 25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보니까 11년 참았어요. 86세까지. 그러니까 10년은 참았습니다. 꼭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86세 됐을 때 11년 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공들의 모습이에요. 14일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가만 보니까 파도 소리가 들렸는데 육지에 다가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전문가들입니다. 파도 소리만 듣고 있어도 벌써 육지가 다 왔네. 그래서 물을 이제 깊이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20길입니다. 40m예요. 그 조금 있다 다시 재보니까 15길이 됐다. 이거는 30m가 된 겁니다. 점점점 물이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지에 가까워진 겁니다. 살았다 이제. 정말 다행이다 이거 진짜. 드디어 구출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30절 보시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뭔 얘기냐면요, 이제 다 됐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내렸다는 얘기는 구명보트거든요. 뭔 얘기냐면 자기들끼리 도망가겠다는 얘기는. 배에 탄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살겠다. 매남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이분들 전문가들이니까 이분들이 빠져나가면요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누가 이거 어떻게 운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을 버린 선장처럼, 백성들은 안중이 없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대통령처럼, 기업인으로서 CEO로서 직원들을 챙겨야 되는데 자기 돈 버는데 정신만 팔려있는 CEO처럼, 성도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만 채우는 목사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쌍한 양들을 버리는 목자처럼. 사람이란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어려울 때 진실성이 보이더라고. 보니까 평상시 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언제 사꾼인가, 진짜 목자인가는요, 위기가 와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목자는, 사는 목자는요, 양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피 튕기고 싸워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을 보호하는 게 목자거든요. 그 양 못 버립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못 버려요 그거. 근데 사꾼은요, 자기 살기 바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도망갑니다. 그게 사꾼이에요 그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공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크로노스랑 카이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크로나올로지인데, 크로나올로지 예를 들면 연대기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대로 움직여요. 내 시간에 빨리빨리 돼야 돼 모든 게. 근데 하나님 보니까 그런 크로노스,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이거는 크로놀로지랑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셔가지고, 때가 됐다. 내가 움직일 때가 됐다. 내 능력을 보일 때가 됐다.
이제 항복했거든요. 이제는 돈 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구출해야 돼. 카이로스의 카이로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요, 아무리 크로노스가 흘러가도 카이로스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때다, 그때가 아니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힘들더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자. 너무 힘들어도 환경이 내 앞에 바로 닥쳐 있지만, 폭풍이 내 앞에 바로 와 있지만 주님의 주권은 더 크시니까,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끝까지 붙들자.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엄청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잖아요.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잠깐이고요, 그분의 은총은요 평생 간대요. 밤에는 내가 울음이 울 수 있지만 새벽에는 기쁨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밤입니다. 밤일 수도 있어요. 어둡습니다. 힘들어요. 고난이 내 앞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기쁨이 있는 아침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했던 한 분이 저에게 사실은, 목사님,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 고난이 끝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는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고난이 영원히 되지 않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내가 이를 맞닥뜨려서 내가 너무 좌절감과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래요.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다린다는 말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운명론적인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께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31-32절 말씀인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군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이건 무모한 짓이, 어떻게 보면은 쭉 구명보트를 버린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알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까짓 거 없어도 돼.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분들은요 담대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뭐 객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자신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앞에 있어도 크신 분이 앞에 있는데, 주님의 주권이 보이는데 이거 아직 거 별거 아니야. 정말 담대해지고요, 신기하리 많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의지한답시고요, 병원에도 안 가, 약도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병원에 가지 마라, 약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거 맞아요. 근데 괜히 믿음 있답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번둥번둥 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세상 것 방법만 찾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 믿는답시고 믿음이 있답시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 주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예정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도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나가서 뭘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진짜 예정론을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할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가 더 전도해야 됩니다. 더 전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 빨리 찾아내야 되니까. 농부가 왜 가을에 수확을 놓고 알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가을 수확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통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3절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너무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서 아마 식욕을 잃었던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요 밥맛이 없어요. 삐쩍 말라갑니다. 그렇죠? 너무 입맛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음식을 권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도 보면은 로뎀 나무 밑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나 죽고 싶으면 다시 하니까도 어떻게 하죠? 먼저 먹여주세요. 먼저 먹여주십니다. 그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그저께 금요일 밤도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어느 같이 막 때를 쓰니까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먼저 먹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인 바울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먹고 힘내란 얘기예요. 우리 같이 힘내보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가만 보니까 어떤 분입니까? 챙겨주는 분이에요. 자신도 배가 고픈데 남을 먼저 챙겨주는 분,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김동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내가 사실 더 유명한 분이에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전 옛날에 한국에서 읽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 이 사모님이 일제 치하에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요.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밥은 뭐 밥도 아니에요. 요만큼 이제 음식을 나오면 그 음식을요 요만큼밖에 안 줬어요. 그거 먹어도 이제 죽을 판인데 그걸 자기가 안 먹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줘요. 이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그 사람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 먹어야 되는데 자기 먹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자기 걸 안 먹고 자기한테 주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 오늘은 이 사람한테 주고 오늘 이 사람한테 주고 오늘 이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굶어. 그 바람에요 안희숙 사모님의 그 사랑을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죄수들이 엄청나게 예수 믿게 됐다. 싫어. 진짜 목자입니다. 나의 안녕보다도 나의 목원을 먼저 챙기는 목자. 목자의 성공이 나의 성공 이상으로 기뻐하는 목자. 남을 먼저 성공시켜주려는 것이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목원을 성공시켜주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아니 목자가 성공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목원들의 성공을 위해 뛰어다니는 분들이 목자들이에요. 자기는 잘못돼도 돼. 자기는 덜 먹어도 돼. 자기는 고생 좀 해도 돼. 자녀만 잘 되면은 행복한 부모처럼 목원이 잘 되는 것이 목자의 꿈이거든요.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목사의 꿈인 것처럼 진짜 목자의 그는 남을 먼저 성공시켜주려는 그 마음 그게 목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목자가 돼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보니까 다른 게 이렇게 가만 보니까 목자는 별로 없고 보니까 방관자들이 많아. 도피자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선 보세요. 여기 선주 보세요. 이거 방관자입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나서가 좀 일을 좀 해결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방관자야 방관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교회 일이. 누군가 하겠지. 내가 헌신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지 뭐. 가만 보니까 도피자입니다. 먼저 도망가잖아요. 문제가 터지니까. 먼저 주행량을 칩니다. 자기만 살면 돼. 자기만 살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요. 비판자가 됩니다. 비판자요. 정죄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아니 목자가 돼야 되는데 도망자가 되질 않나. 방관자가 되질 않나. 비판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남들 정죄하기 바빠요. 불평하기 바쁩니다. 교회 부흥 한번 안 돼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100% 목사님 잘못이야. 그 말이 맞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건 100%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산모가 열심히 봉사하면요.
너무 설친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또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럼 또 게을르다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나서서 일한다고 뭐라 그러고 가만히 있다고 뭐라 그러고. 사업이 잘못되면은 100% CEO 잘못이래. 100% CEO 잘못 맞아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잘못되면 남편은 자기 아내 탓만 해. 네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한다. 네가 인격이 안 돼서 애들이 저 모양이다. 항상 자기 아내 탓만 합니다. 어떻게 잘할까 그렇게.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을 알고 비난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잘못이 다 보이는데 왜 못해 그거. 아니 제 눈에도 다 잘못이 보이는데 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한데 그럼 앉아가지고요 불평불만 하면 인생 다 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옳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옳은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은혜의 말을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말만 하시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옳은 말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정의 아닙니까? 공의입니다. 옳은 말만 하면 하나님 옳은 말로 끝냈으면요 우리 다 죽어야 된다니까. 율법으로 끝나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 정말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바뀐 것처럼 내가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말을 해. 은혜의 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허물이 있어 보여도 내가 힘드시죠? 내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목자예요. 그게. 그래도 선한 목자는요 도망자도 아니고 비관자도 아니고 뭐 도피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고 보니까 위로자더라. 여러분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힘들지만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위로가 통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기 시작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35절 보시면 먹을 것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감사기도를 올렸고요. 같이 떡을 뗐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얘기하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굽니까? 여기 지금 백부장입니다. 아까 도망갈래 했던 여러분 선원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제가 보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섞여 있고요. 다 별 보려는 인생들이에요. 276명 한 명도 안 빠지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같이 떡을 떼더라.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눈물이 확 났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딱 한 명 때문에, 두 명도 아니고 한 명 때문에, 예수 잘 믿는 한 명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애가 속을 세게도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거 돌아오거든요. 돌아옵니다. 잘 보세요. 목자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목장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한 명 있으면요,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한 명이 있으면요, 그 나라는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목자다운 목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육신적인 것만 주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부모 이전에 목자가 돼야 됩니다. 아이에게.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걸 줄 수 있어야 돼, 부모로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월급만 주는 보스가 되면 안 됩니다. 보스 이전에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사람의 목자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바뀐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밥을 먹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이분이 밥 먹다가요. 갑자기 본인 어머님이 예수 믿는 바람에 자기를 포함해서 105명이 예수 믿게 됐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우시는 거 갑자기 밥 먹다가 엄마가 예수 믿는 바람에 자기를 포함해서 105명 그 많은 그 후손들이요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은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 못 만날 뻔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면은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큰 그 칭찬을 들었어요. 저기 멀리 이사 가신 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몰랐는데 여기 멀리 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목사인지 이제 알겠어요. 약간 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제가 속으로 뭐가 훌륭한데 뭐 지성이 있어서 뭐 영성이 있어서 뭐 이런 걸 은근히 기대했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게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아, 맞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로구나. 더 감사하게 된 겁니다. 뭐 지성, 영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제가 꿈이 있는 목사래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교회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좋은 리더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달에요. 아마 신문을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12명의 유소년 청소년들이요. 20살짜리 코치 13명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굴로 들어갔는데 구경 들어갔다가요.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동굴에 묶였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동굴 안에 갇혔습니다. 17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갔으면은 이 잠수부를 세계에서 다 유명한 잠수를 다 왔습니다. 이 칠흑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물속을 뚫고 자기 일도 아닌데 하여튼 훌륭한 분들 되게 많아. 제가 보기에는 이 잠수부가 자기 자녀들도 아닌데요.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동굴이 뭐 넓은데 어디가 찼습니까? 그것도 요만한 길도 요만한 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며칠을 가가지고 결국은 찾아냈어요. 이 잠수 두 명이 영국에서 온 두 잠수부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결국 찾았어요. 17일 동안 고립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20살짜리 코치가 세상에 그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을 12명을 앉혀놓고요. 코치한 거예요, 코치. 묵상하자,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우리 땅 파자. 땅을 5m까지 팠대요, 세상에. 그 무모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 살 수 있다, 우리 이거. 너희들 우리 살 수 있어, 이거. 우리 땅 파야 돼. 사실 그 바람에 살았대, 그 바람에. 20살짜리 코치를 잘 만난 거예요, 이 경우는. 여러분, 인생에서도 누굴 만나에 따라서 내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영적인 일에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최고의 사는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41절 보시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이물은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함유되는 곳에 지금 배가 낀 거예요. 근데 고물이 부서졌더라. 지금 배가 파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배는 파산이 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배는 파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은 죽음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이 직장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려고 노력한들 결국 반드시 배가 파산되는 날은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죽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는다. 육신이 죽고요, 우리 정신이 죽고 영혼이 죽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정신적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고 관계에 파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잖아요, 사람들이. 불평, 불만.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자기는 맨날 좋게 보여. 정신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자기만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죽어서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뭐 공부합니까? 새벽 기도에서 매일 공부하잖아요. 피해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쌀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진들,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간들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 인생 망한 거예요. 그거는 죽는데 피해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보려고. 피비린내나 제사 올려드립니다. 처절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 주에 본문에 아사셀 나오잖아요. 죄 없는 순 염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광야로 떠내보내잖아요. 못 돌아올 곳으로 험난한 곳에 갖다 놓고 버리고 도망옵니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이 염소를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아니 이미 죽은 존재니까 살려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사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자꾸 재물을 의지합니까? 왜 자꾸 나의 실력을 의지합니까? 이런 것들 말씀대로 거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왕이었는데 주인 자리가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인 행세 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배가 파산되는 게 보여지니까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뭐가 보여줘야 됩니까? 이대로 가다가 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철저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배가 파산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자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니까, 죄가 죄로 안 보여지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은요, 죄의 무감각 시대가 돼버렸어요. 죄를 짓는데 죄가 안 아픕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의사가, 여러분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
요즘 나병, 요즘 뭐 요즘 드문데 옛날에 나병 많았습니다. 한센병 많았어요. 문둥병. 한 번은 여기 미국에 계셨던 의사인데 나병을 고치는 분이에요. 한센병 이제 의사입니다. 영국까지 갔어요. 영국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나병 환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열차를 오랜 시간 타고 이제 저녁이 돼서 한 모텔을 찾아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양말을 벗었는데요. 이쪽 오른쪽 다리가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양말 벗어봤는데 다리가 이게 보스에 보니까 복숭아뼈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센병을 치료했는데 혹시 자기가 걸린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침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따만한 침이죠. 그 복숭아뼈 밑에 부은 데를 쿡 찔렀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야, 이게 드디어 올 게 왔다. 내가 다 나병 환자 치료하다 보니까 나병이 나한테 옮겼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잠이 안 오더래요. 별별 생각이 다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얼굴이 망가질 것이고, 손과 발이 잘려 나갈 것이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가족들과 격리가 돼서 이제는 나는 이제 망했다.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그리고 결국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리를 보니까 여전히 다리는 부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어제 밤에 찔렀던 다시 침을 끄집어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요. 한 번 더 똑같은 자리를 퉁퉁 분 복숭아뼈 밑에를 콱 찔렀는데 세상에 자지러지도록 아픈 고통이 확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한센병이 아니에요. 그 전날 열차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가다 보니까 한쪽이 약간 마비가 돼가지고 고통을 못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자지러진 듯한 아픔을 느끼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쓰신 책이 뭐냐면 The Gift of the Pain, 고통의 축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죄가 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감각해져가지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들도 다 하는 짓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자 하는 분들은요, 그거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싹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겨둬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국률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자기들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어. 살려둡니다. 왜 그랬을까? 국민한 마음이 커서?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보니까 세상이 좋더라. 가난의 풍속이 여전히 좋더라. 은근히 죄를 즐기는 겁니다. 은근히 묵과할 뿐만 아니라 은근히 동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입니다. 레기 말씀 이번 주에도 나왔잖아요. 16장에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되려면, 정결함을 얻으려면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내 스스로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죄에 대한 통안이거든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파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거기에 대한 통안이 있어요, 통안이.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로구나. 그런 통안이 없어요. 이 말씀 나누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노뱀을 허락하잖아요. 노뱀. 뱀이 와가지고요, 독사가 와서 백성들을 물으니까 죽어나갑니다. 그때 훌륭한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달아가지고 나가서 외쳐라. 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나와서 이 노뱀 한 번만 보면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될까?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통 안에 없으니까 저게 될까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일부는 그래 한번 나가보자. 장막을 열고 나가서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요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봤다는 얘기는요 히브리로 보면요 그냥 이렇게 째려본 것도 아니에요. 3초 이상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봤는데 살짝 스쳐가서 그냥 스쳐가지 봤는데 그 본 것으로 인하여서 치유를 받았더라. 그 노뱀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내가 한 번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습니까? 김 목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왜 달려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같이 못난 죄인 때문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종교인이 돼가지고는 돈 못 받습니다. 그 십자가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어려워지고요. 죄 한 번 지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러한 통증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폭풍이 온 이유는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구원의 손길을 처음 안 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앉아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말씀을 신뢰하셔서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가지고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결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